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할 때 많은 예수님의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복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면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복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냐? 바로 나에게,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국은 사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잘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1명을 죽였든 7명을 죽였든 10명을 죽였든 간에 아마 사형제도를 반대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의미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형제도를 반대할 것이고 감호수를 사형하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은 주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네들은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뭡니까? 모세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모세가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나는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좋은 의를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리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생각한 것처럼 나도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나도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리새인보다도 더욱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꼭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라는 그 사람은 딱 단정 지었는데, 여러분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귀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옷을 형들은 잊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까지 꾸었어요. 어떤 꿈? 자기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 꿈을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래저래 화가 나요. 아버지한테 사랑 독차지해서 화가 나지, 자기가 자기네들이 자기 동생한테 전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화가 나지. 하루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한다, 자기가 우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도시락 주고 달랑달랑 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됐다. 이 시간이 기회다. 내가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죽이지는 아니하고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둘은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이 가인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걸 받지 아니하고 왜 아벨 것만 받아들여? 하면서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시기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노하게 만드는 사람은 재판에 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재판에 섭니까? 살인한 자들이 재판에 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를 주거나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재판에 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나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한 거나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거나 똑같이 뭐라고요? 살인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6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을 풋때 죄는 범죄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갖고 있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노를 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크라멘토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죄로 잡혀왔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와서 좀 통역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니까